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록이 우거진 5월입니다. 나무들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데 같은 초록색이지만 그 가지 끝에 한 마디 더 나온 그 새순은 더 맑은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새순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뭇가지에서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라는 가지에서는 그만큼 새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새순을 밀어올리는 그 영적인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강저신의 교회는 새순과 같은 교회죠. 그런데도 우리는 일찍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자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유형, 무형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우 여러분들의 깊은 헌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순과 같은 우리 교회에서 새순으로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어버이주일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축복해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청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나왔죠. 저는 매주 예배로 나오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벅찹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청년 시절을 되는 대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 시기는 무엇을 하며 보내면 좋을까요? 우이 신영복 선생님은 청년들을 위해서 5가지를 준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5가지를 짧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청년 시절에는 그릇을 키우는 공부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그릇이고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생각의 그릇이고 성품의 그릇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만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향해 열어야 하고 우리 시대의 아픔을 향해서 열어야 하며 자연을 향해서도 열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이 그릇을 키우지 못합니다. 청년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릇이 작아져요. 우리의 생각 그릇, 마음 그릇이 굳어져 버립니다. 당장 급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보다 차가운 머리와 더디지만 또 뜨거운 가슴으로 멀리 보고 넓게 열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청년 시기에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기초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사람들에게 보통 이렇게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집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 순서가 어떨까요? 저도 늘 집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지붕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리고 그 다음 기둥 그리고 그 다음 아래쪽에 기초를 그립니다. 그런데 어느 목수 출신 한 사람이 집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바닥 주춧돌부터 그리고 그 다음 기둥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붕을 그리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그림은 얼마든지 지붕부터 그려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기초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청년 시기에 터와 기초를 준비하지 않고 기둥과 지붕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상무광이죠. 청년 때부터 사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죠. 공부든 운동이든 어느 분야든지 기초를 다지지 않고는 그 등급을 조금이라도 올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 시절은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시기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사랑은 만남으로써 서로에게 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함으로 자신이 한층 더 비약하게 하는 기회가 그 동반자를 만나는 거죠. 어느 사람이 당신은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완성시켜가는 동반이 된다면 후회 없는 그러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청년 시기에는 땅에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동의합니다. 봄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제 꽃이 피겠네? 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봄의 목적은 이 꽃을 피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풀과 나무들은 꽃 피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씨앗을 준비하는 거죠. 꽃은 씨앗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꽃만 피고 씨앗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씨앗을 위해 꽃은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빛깔과 향기를 가진 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씨앗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청년 시기에는 대나무의 죽순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참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일반 나무들은 보통 심어서 자랍니다. 그렇죠? 심어서 자랍니다. 그런데 죽순은 어떻게 자라느냐? 반드시 대나무의 그 뿌리에서부터 솟아나와야 합니다. 죽순의 특징이 있대요. 그것은 이 마디가 짧대요. 자란 대나무들은 그 마디 사이가 길쭉하고 쭉쭉 올라가는데 이 죽순만큼은 마디가 짧다는 것이죠. 그 마디가 짧고 강해야 훗날 세찬 강풍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청년 시절에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청년 시절만이 아니죠.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성공해 보이는 사람, 괜히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뭐하고 있었나 하면서 조급해 합니다. 이름난 대학에 입학하고 유학도 가고 공무원 시험에 패스하고 취업을 먼저 해서 안정되어 보일 때 나보다 저 사람은 마디가 더 길어 보이네, 잘 되네, 그러한 열등감 같은 것에 적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금 더 부러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가지 뭔가요? 청년의 시기는 그릇, 기초, 동반자, 씨앗, 죽순, 이 다섯 가지를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가까운 경북 안동에 시골 의사라는 별명을 가진 박경철 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전국적으로 많이 강사로 초빙되어서 다니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은 줄기세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줄기세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학용어인데요. 우리 몸이 특정한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기 전에 그 처음 세포라는 거예요. 줄기세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눈이나 코나 입이나 얼굴 쪽 지체가 될지, 내 몸의 장기를 이룰지, 뼈가 될지, 손이나 발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기에 청년의 시기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청년 때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비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가족 중에 자녀손 중에 이 청년 시기를 지낼 때 그런 열등감, 자기 평가절하를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청년들을 현존하는 미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참 이 말이 좋아요.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연합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존하는 미래, 미래에 청년들이 뭔가가 될 텐데 그 미래에 누군가가 지금 여기 있는 거래. 그죠? 예. 청년은 줄기세포와 같은 존재이고 현존하는 미래에 이기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그에 합당한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에 해당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미래의 나는 결코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청년 시기를 지내는 오늘 나라는 나무를 어디에 심고 물과 양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미래의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청년은 줄기세포와 같은 존재이자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후회 없는 미래를 마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인생의 기초를 준비하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꽃 피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씨앗을 준비하고 씨앗을 뿌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죽순처럼 마디를 짧고 단단히 갖추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한 그리스도교는 나이가 2022살이나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나이가 2022살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해서 내려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가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겁니다. 예수 신앙이 소멸하지 않도록 계속 살아있게 하는 그 동력은 무엇인가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께서 전해주신 복음 진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 진리의 정수, 알짬이 무엇인가요?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넘게 계속 되어온 것, 복음 진리의 그 알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기입니다. 사랑은 청년의 정신입니다. 사랑하기를 중단하면 이 그리스도교라는 배는 곧바로 침몰을 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노쇠할 것이지만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신앙인은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시죠. 여기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33절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우리가 35절까지 읽었는데요. 36절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주님께서 가는 곳은 어디일까? 유대인들은 올 수 없고 베드로는 지금은 아니나 후에 따라온다고 하는 그 길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그 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목숨을 버릴지라도 따르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즉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결코 상상하거나 꿈꾸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길이고 갈 수도 없는 길이죠. 무엇으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함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고 사랑함으로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율법의 틀에서만 신앙하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 되는 이 사랑을 빼고 율법을 배우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이 딱딱한 말씀이 된 것이죠. 베드로에게 지금은 아니나 나중에 따라올 것이라고 한 이유는 그의 사랑이 지금 죽음을 감당하기까지 아직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두려움보다 조금만 더 있다면 이 두려움을 이길 텐데 아직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저 갈릴리 사람과 같은 배지? 저 갈릴리 사람 예수랑 예수의 제자지?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잘못 알아봤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새벽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물으셨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엄청난 물음이십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나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야. 나는 끝났어 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일어난 것이죠.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려면 이 사랑으로 가야 하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주님 가신 길입니까? 사랑함으로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은 사랑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하고 사랑을 연료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결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그 사랑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매일 새롭게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한번 솔직한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서로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계명이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됩니까? 참 그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최초로 하셨다면 정말 새 계명이라고 끄덕일 텐데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음 이야기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다 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물건이든지 가르침이든지 처음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어떤 게 돼요? 사용한 거예요.
물건을 사서 포장지를 벗기고 라벨을 떼면 그 순간부터 그 물건은 중고예요. 예. 아무리 다시 팔아도 그것은 반값으로 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지나간 것처럼 낡은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라. 아이, 저 알아요.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 예, 알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 알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알듯이 다 해봤어요. 별 효과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지나간 것, 낡은 것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서로 사랑하는 매일 새로운 계명으로 붙잡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가요? 서로 사랑하라를 또는 듣고 말할 때마다 또 사랑 타령이야? 알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하면서 폄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들고서는 얼마든지 사랑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펴고서는. 그러나 우리 실제 나의 일상에서 나의 현실에서 이 사랑을 꺼내놓는다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아주 벅차게 체감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때가 너무나 많죠.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기를 매일 새 계명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새로운 계명으로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믿음은 그 순간부터 진부해져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기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로 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이 땅의 사랑을 채우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사랑을 채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서로를 넣으셨어요. 여러분, 이 서로는 누구일까요? 저 멀리 있는 내가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서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서로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에 괄호 치지 않으셔야 돼요. 괄호는 생략이고 건너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때 이 서로에 괄호 치시면 안 됩니다. 괄호를 치면 대상이 모호해지고 우리는 변명과 핑계거리를 하고 사랑을 미루고 맙니다.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다음 만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 사랑은 소설이 아니라 일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꾸는 가장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처럼 단단한 끈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다워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제5원소라는 SF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본 영화인데요.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죠.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지구가 어느 날 강력한 힘을 가진 외계인의 침략을 받아요. 지구에서는 그 침략을 이렇게 막아낼 힘이 없어요. 파괴될 위험에 처하는데 이 파괴될 파괴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5가지 원소가 필요해요. 그게 영화의 제목이에요. 4가지 원소는 뭐냐? 물,
불, 공기, 흙이에요. 여기에 5번째 원소를 더해서 마침내 그 외계의 파괴자를 물리친다는 내용인데요. 4원소니 5원소니 하는 것은 이 영화에서 처음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은 그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세상은 이 힘으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이때 이 끌어당기는 힘이 뭐냐? 그 철학자가 사랑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 세상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밀쳐내는 힘이 있는데 이 끌어당기는 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끌어당기는 힘보다 밀쳐내는 힘이 커지면, 즉 사랑보다 미움이 많아지면 모두가 깨어지고 분리되고 흩어지고 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 불, 공기, 흙, 이 4가지 원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번째 원소, 사랑이 있어야 만물을 끌어당기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4가지 원소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5번째 원소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기는 이거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5번째 원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5번째 원소,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5번째 원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그래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끌어당겨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이 제5원소, 5번째 원소가 결핍되기 때문에. 제5원소가 없으면 다가온 사람도 밀쳐내고 있고자 해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자성을 잃은 나침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가리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주장들의 연설문을 모아놓은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틈틈이 다 읽어봤는데 정말 깊은 영적인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이죠. 그 주장들의 연설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사랑은 당신들과 내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랑의 의지에서 살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영혼은 허약해지고 쪼그라든다. 사랑이 없으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더 이상 자신 있게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안으로 위축되어서 자기 자신만 먹고 살며 서서히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 사랑할 때 우리는 창조적이 된다. 사랑할 때는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 사랑할 때 비로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 저의 영혼은 지금 이 말대로 허약하고 쪼그라들고 위축된 상태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보니까 그런 거. 내 영혼이 허약해. 너무 쪼그라들고 이렇게 움츠러들인 그 제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 있게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모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끌어당기셔서 떨어지지 않게 꼭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서 그들을 꼭 붙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할 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사랑할 때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서로 사랑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 계명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모두에게 지치지 않는 청년의 열정과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사랑으로 영원한 청년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절대의 계명이 낡아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매일매일 새 계명으로 받아 지치지 않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